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이 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정, 이 가문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꽂이를 보게 되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화분을 이렇게 놓지만은, 그러나 이제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꽃꽂이를 해요. 그러면 그 꽃꽂이를 할 때에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곧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립니다. 말라 비틀어. 왜 그럴까요?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잘라버려서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잘려졌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바로 말라 죽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은 그 모양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보이는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품 안에서 떠나 있는 그런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 나뭇가지도 습기를 잃어버리고 모양이 초췌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만큼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창세기를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의 근본이 바로 창세기부터, 즉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의 출발은 바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가인의 이 두 계보가 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즉 아담의 계보를 말할 때에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인의 가정을 설명할 때엔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인의 가정은 누구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 가정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또 다른 가정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정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삐뚤어지죠. 내가 잘못 끼운 줄도 모르고 계속 끼우다 보면 밑에 하나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풀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제대로 맞추잖아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 안에서 누릴 때의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곧 방종이에요, 방종. 한계가 없는 자유는 자유로운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자녀.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누구를 잃었어요? 아벨을 잃었어요. 가인이 들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난다고 돌로 쳐서 아벨을, 즉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벨을 잃은 이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셋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꼭 닮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언급하는 우리 4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아담은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문장인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예. 물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유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맡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강력하게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맡기신 분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실앙을 물려주지 않는 가정은 가정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녀에게 실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준 가정과 그냥 물질만 주어서 그렇게 이어가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고 자녀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가정의 아주 어떤 모습의 핵심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누구 안에 없으면요? 주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잠시나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이 잠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영원히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가장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너는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우리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잠깐이 아니라 학교 갈 때마다 앞에 딱 서서 여러분 학교 앞에서 이제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예요? 축복의 말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한 번씩. 네. 그러면 이 자녀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가정 그 문에다가 보면은 그 철문 있잖아요. 딱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 그 자석 있죠. 그거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한번 딱 보고 딱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꼭 닮은 우리의 자녀들. 닮았죠? 너무 닮았어요. 똑같아요. 네. 저하고 누구하고 닮았어요? 시내하고 시온이하고요. 시내하고 더 많이 닮았어요. 시내가 싫어하는데 그 소리.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옆에 계시면 너무 닮았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세요. 계속해서 신앙적인 부분들.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양보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벨 대신 얻은 아들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6절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한 일이 뭐라고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노스는 그 뜻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에노스입니다. 즉, 셋은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에노스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병든 상태에, 치료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누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고통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계를 알고 고통과 고난을 알 때에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면 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요. 내가 먹고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나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부를 때에 고통을 넘어가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늘과 어둠을 통하여서 내가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인의 가문과 같지 않고 아담과 또한 셋의 가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가정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여호수아 가정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의 가정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며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에 있는 고넬료 가정을 한번 볼게요.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렇게 나타난 믿음의 가정들이 26가정이나 됩니다. 쭉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 26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가정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1대십니까? 2대. 권사님 위에 1대 어머님이 계시고 2대, 3대, 4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 위에 어머님, 또 아버님, 또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 4대. 이렇게 4대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몇 대까지 가야 돼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1000대까지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